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자녀들의 신앙이나 또 영적인 상태가 걱정이 되어서 몇 달이고 자녀와 함께 지내려고 또 이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또 자녀가 아닐지라도 떨어진 부모님의 마지막 신앙을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또 내가 마지막 몇 달은 우리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겠다, 모시면서 내가 영접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정말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몇 달 사이에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돌아오고 또 평생 믿지 않던 부모님이 갑자기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많고 또 그만큼 또 실망하고 돌아오신 분들이 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떨어져 있는 지가 오래돼가 됐고 또 생각과 가치관이 많이 다른 채로 살았을 때는 같이 산다고 해도 다시 하나가 되고 마음이 맞아지고 자기의 뜻을, 자기의 가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혹시 자신이 있습니까? 자녀들과 떨어진 지가 고등학교 이후로 많이 한 10년 정도 떨어졌는데 결혼하기 전에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한 두세 달 같이 지낸다고 그러는데 그 두세 달 동안에 자녀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냐 말이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갈라져 버리고 세상에 젖어버린 사람들은 쉽게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하얀 도화지처럼, 그렇게 믿지 않다가 예수 믿은 자는 괜찮은데 이미 성령을 받았고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예수를 떠나고 또 성령을 멸시하면은 그것은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가족의 구원이고 또 자녀들의 신앙 회복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지혜로워야 된다, 굉장히 기도도 많이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급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막 달려들었다가는 우리 역효과가 많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 제자들이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는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한 명도 다 떨어져 없어고 사라지고 말았죠. 그런 깨어져 버린 믿음.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조차도 믿지 않고 있는 그런 마음. 근데 행여 그 마음 속에는 살아나시면도 걱정이 될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쳤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해서 살아나신다고 하더니 우리를 다시 제자로 받아줄 것인가? 우리는 배반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땅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을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그래서 미리 막달라 마리아를 미리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봐도 보지 못하게, 오히려 그들이 주일날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왔다가 그냥 갔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에게 그때 딱 붙잡아가지고 네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가게. 그리고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 혼자 남았을 때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시죠.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또 섭외하시는 거죠. 엠마오 두 제자들이 또 가서 말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중요한 건 관계 회복을 해야 돼요. 믿음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내가 들이닥친다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미리 보낼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소문을 듣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제발 자녀 집에 갈 때 연락 오고 가세요. 요즘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준다 그러는데 예의 있게 가시고 미리 간다고 허락을 받고 가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들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황, 비록 하루 어간이지만은 그 어간에도 예수님은 하실 것을 다 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식을 차근차근 전해서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아니다 다를까 예수님께서 엠마오 두 제자가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 전한 말을 다 이야기했죠.
여인들도 그대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말죠. 근데 그들의 이 반응이 정말 기가 막히죠.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라는 말이 이건 한탄스럽다. 너무너무 예수님이 그럴 줄 알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제자들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걔들이 좀 나한테 좀 미안하겠지. 나를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더군다나 내가 죽은 걸 분명히 봤으니까 사람 다시 부활한 걸 보지도 않았을 건데. 근데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거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만큼보다도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 훨씬 형편이 없는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의심까지 한 거예요. 두려워하고 의심까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 그러면 자기가 예수님한테 뭔 잘못했고 조금 자기가 부족하고 행여 그렇더라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울먹으면 와락 들어가서 다 우리 주님 오셨냐고 안고 그래야 할 텐데 지금 제자들 모두가 다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다. 제자들은 완전히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실패한 상태로 처참한 몰골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들이 영적 전쟁에 실패했던 거 사실 알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36절에 그러죠.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린입니다. 주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평안, 옛날 히브리어로 샬롬, 알죠? 샬롬? 모든 것이 다 원만두로 평안하는 것을 신약에서 헬라어로 에이린에 이렇게 바꾸신 거죠. 근데 이 평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승리 선포예요. 승리의 선포. 평안이 뭐냐? 승리의 선포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지금 영적 전쟁에 완전히 져버린 사람들이다. 영적 전쟁에 지금 패망한 사람이야. 너희 지금 영적 전쟁 속에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내가 왔어. 내가 승리를 선포하러 왔어. 할렐루야.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해우하고 회복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져버린 영적 전쟁을 내가 다시 승리하도록 승리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 선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평안이란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2번이나 선포가 됩니다. 거듭해서 선포를 해요. 제자들이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인정도 안 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런 뜻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를 선포하노라, 승리를 선포하노라. 그런 이야기예요.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나약함, 배망,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에게 인사말로 평안할지어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이가 좋습니까? 아니면 서먹서먹할 때가 많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하면 서먹서먹하셔요. 근데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관계가 좋은 얼굴인지 지금 굉장히 떨떠름하고 서먹서먹한 얼굴인지. 고난주간이 언제 끝나나 피곤해 죽겠다.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반갑고 즐겁다 그러면 그런 얼굴이 아닌, 그렇잖아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에서 늘 실패하고 오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고 왔잖아요. 그런 이들 예수님 만나러 올 때는 늘 죄송한 마음이 있고 서먹서먹이도 하고 때때로는 영적 전쟁에 실패해서 내가 과연 다시 회복될 것인지 이길지 그런 마음의 기대감도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여기 오면 그냥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평안하니까. 근데 예수님 모셔가지고 그런 패잔명처럼 아무런 기대도 없는 것처럼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셨겠어요? 예? 아버지가 죽어가는 자녀, 영적으로 완전히 퍼져 있는 자녀에게 그래 쉬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겠냐고요?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마음이 믿음이 깨진 자여 다시 회복될지어다,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그 평안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신다. 바로 그렇게 다가온 겁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놀랍고 무수하고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죄송한 마음, 서먹한 마음, 감춰진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 심지어 영적인 것으로 보니까 믿음 없음까지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포를 해버리니 모든 악한 것들, 모든 약한 것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 정신적인 상황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지 때때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영적 전쟁의 자리예요. 내가 여기서 나약하고 떨어지고 진짜 좌절했던 그것들이 회복되느냐,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또 지지자 이기느냐, 그 싸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야 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포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는 서먹서먹해지고 이미 갈라져진 제자들을요 막 그렇게 선포하시지마자 차근차근 나아가십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거든요. 훨씬 심각해요. 그래서 막 꾸중하실 법도 한데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랑의 확증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접촉을 하시죠.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 뭐냐면 만져보라가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있느니라가 중요해요. 나는 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제자들의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면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는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있다. 너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나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나는 존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삶 가운데 나는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계십니까? 대답도 시원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기 같이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눈으로 안 보여서 안 보입니다, 영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있어. 네 옆에 있어. 너에게 찾아왔어. 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선포를 들어야 돼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칭찬받는 거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에게 살아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걸 믿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여기 있잖아. 내 존재하잖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 우리가 찾아갈 필요가 없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찾아가세요. 그 찾아가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놀라지 않고 받아들이면 돼요. 아주 소청하세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 제 옆에 계시죠. 예수님 임하여 주셨죠.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이런 마음으로 초청하실 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그래도 믿지 않죠. 그죠? 41절에 보면요, 손과 발을 만졌어도 얼마나, 여러분, 손과 발을 만진 이유로 뭐냐? 귀신이라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럼 손과 발을 만졌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오메 전라도 사투리로 맞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구만, 어쨌거나 막 좋아가지고 막 만지고, 우리 같으면 전라도 사람 안 그래요? 만지고 막 주무르고 몸에 못 박힌 장법 이렇게 했건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41절 읽어봅시다.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렇게 했어요. 여전히 믿지 못해요. 반쯤 믿고 반쯤 못 믿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가십니다. 그 다음 단계 하신 게 뭐죠? 음식을 가져오라. 여러분, 음식을 가져오라는 게 뭐죠? 자, 아까 여러분 영상을 보셨죠? 영상에 무슨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던가요? 뭐가 많이 강조되어 있던가요? 예수님 하신 말씀에 성만찬을 하신 거죠? 며칠 전에.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하시고 지금 주일이 됐으니까 여러분 목금토 3일 전에 했던 그 성만찬에 오늘 아까 영상 속에서 계속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 평안하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이미 승리했다.
성만찬을 다시 하시는, 음식을 다시 가지고 오시라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말들, 그 기억들, 함께 했었던 그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오라고, 그런 뜻인 거예요. 성만찬은 뭐냐면 우리가 패배의 자리로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부활하신 승리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만찬은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십시다. 기념하라. 기념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뭘 기억해요? 예수님의 승리를,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배고파서 그냥 여러분 뭐 좀 가져와라 그랬겠어요? 내가 3일 동안 굶어서 너무너무 배고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 음식 먹는 걸 가져오면서 다시 한번 성만찬 때 그 기억들을 되살리게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졌구나. 주님이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승리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실패자가 됐구나. 주님이 그 말씀을, 3일 전에 했던 말씀을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죠. 오늘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 했던 예수님, 여러분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서 그 기억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찬의 의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44절입니다. 44절, 45절. 길지만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셨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지금 뭘 깨닫게 해주신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데 말씀에 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루어진 것.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뭘 말씀을 보고도 성령님이 아주 안 들어왔는가?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시편이나 선지자의 예언들이 뭡니까? 아,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다. 이게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언된 대로 가시관의 고통을 받으셨고, 예언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이 뭐 한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이겼다. 너희는 왜 졌느냐? 나는 이기고 돌아왔다. 너는 내 제자라면 너희도 이미 이긴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갑자기 성경 공부하시고 칠판 열고 밑줄 그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봐라, 이겼지 않느냐? 이루어졌지 않느냐? 너희들의 전쟁은 이긴 것이 아니냐? 진 전쟁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영적인 전쟁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지고 돌아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겼다고, 너희가 나만 의지한다 그러면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왜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만 떠나면 또 실패할까봐, 또 질까봐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깨달게 해준 것은 뭐냐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졌다, 이겼다. 그것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래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요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기 전에 이미 이때 예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성령을 이미 맛보아 주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을 받을 때에 저희들이 예수님 설명해 주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기들 안에 마음속에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이길 수 있구나, 이루어졌구나, 그것이 마음속에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보고 선포하고 그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 열어졌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결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져버린 영적 전쟁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갑시다. 자녀에게 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했어요? 무턱대고 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미리 간다고 양해를 주고 전령도 보내고 먹을 것도 싹 사서 보내고, 갈비도 좀 맛있게 해서 좀 미리 부쳐놓고, 그럼 냉장고에 들어가서 식기도 전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딱 가서 제일 먼저 뭐냐면 정신 상태에 너희는 졌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영적인 것이지.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에 빠져있던 계획에 영적인 것이 도대체 뭐냐, 영적인 싸움이 진 것이 뭐냐를 보여줄게. 그것이 안 돌아가면 절대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엄마가, 아빠가 하는 소리가 집안이 왜 이 꼴이냐, 밥은 먹고 사냐, 공부를 하냐, 뭐 하냐, 맨날 육신의 이야기, 물질적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하고 있어? 가자마자 그냥 평안을 선포해야 돼. 가자마자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하기 일절하지 마시고 영적 전쟁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너 포기해. 네가 나에게 항복하고 이 전쟁 이길 때까지 나 안 떠나. 이걸 이야기해 줘. 나 여기 있어. 엄마 언제 갈 거야? 오자마자 사진들이 제일 먼저 한 말이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빠가 오면 아빠 언제 갈 거예요? 오자마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오자마자 나는 여기 있는다. 네가 이길 때까지 내가 여기 있는다. 딱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길 때까지. 그렇게 말을 딱 선포해야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예전에 엄마가 주었던, 옛날에 아빠하고 같이 손잡고 교회 다녔던, 같이 기도했던, 여름 성경학교에 가다 받았던 달란트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차근차근 살았던 기억들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너는 육적인 이가 아니었어. 너는 물질적으로 실패한 자가 아니었어. 너는 영적으로 이미 충분한 영양분을 받고 자란 아이였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애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기억을 더듬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성령, 제가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가 없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걔가 육신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선포를, 기도를 해야 돼요. 걔가 없을 때 성령이 이곳에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드디어 영적 전쟁에서 이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48절, 49절 같이 읽어봅시다. 48, 49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다 영적 전쟁이 성공이 된 다음, 그 다음에 사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과 완전히 갈라졌던 제자들, 영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정말 치밀한 계획으로 회복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전도도, 그죠? 내 자녀를 깨우는 것도 아니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을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접촉을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음식을 나눠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때가 되면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말 잘해야 돼요. 평안을 일치해 당신 이긴 사람이요, 칭찬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접촉, 자꾸 만나야 돼요. 세 번째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자녀든 아니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믿게 만드는 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영적 전쟁의 승리다. 가장 중요할 때 무너져버리는 제자들. 내 새끼들이, 내 자식들이 이제 다 가르쳐 놨잖아요. 결혼 막으려고 하고 결혼했고 자식 키우는 이 가장 중요할 때 무너집니다. 이때 많이 무너져요. 대부분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이 대부분 많이 무너집니다. 바로 이럴 때 우리 부모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냥 느슨하게 그냥 하던 대로 기도하면 될까요?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세가 하던 대로 그냥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알아서 해주십니까?
영적 전쟁이 지금 자녀들이 죽고 살고 하는 이 과정 속에 부모인 우리가 지금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때가 되면 열어주시겠지. 그런 때 안 와요.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에마오 마을 25리가 되는 것까지, 그 멀리까지 가시면서 그 하루에 이글저글 뛰어다니면서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고 이렇게 애쓰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부모인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겨내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자리가 바로 사순절 기도의 고난주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셨으니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선포하시되 그런 마음이 돼요.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